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했고 전도 결실 주일이어서 영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실 주일을 맞이해서 한 분이라도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전도로 수고하고 또 교회에 오신 귀한 분들 정성스럽게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수고하신 분들, 또 전도 결실 주일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분들, 또 이런저런 마음 썼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예수 모셔왔는데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은 있었는데 한번 모셔왔던 걸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뒤에 보면 전도 결실 주일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길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유는 믿음의 정의나 믿음의 양식들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지난 그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느꼈던 점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말씀을 전해 드렸지만 6월 10일 밤 1시에 울산을 떠나서 29시간 30분 만에 숙소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두 분의 가이드, 그리스 쪽에는 여자분이었고 트리키에 쪽에는 남자분이었는데 두 분의 가이드 역시 실력 있고 성경과 지리적인 배경을 잘 아신 분이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그 트리키에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분은 우리 측의 목사님이세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우리 측 목사님이신데 성경과 지리에 또 박씨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끔 그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 구경만, 그냥 눈으로 구경만 하고 오는데 우리들은 가이드를 잘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성지순례를 다니는 동안에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순환당했던 현장이나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건너갈 때 유럽 땅의 첫 항구였던, 첫 땅이었던 네아폴리 그 항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빌립이 갇혔던,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또 바울이 유럽으로 맨 먼저 건너가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다는 그 강가를 돌아보는 것도, 또 트리키에서 건너와서 7개를 돌아볼 때도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점점점 감정들이 증폭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생각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했을까?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울컥 했던 것이죠. 저는 거의 다 그랬겠지만 성지순례 갔다 와서 마음이 식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으로 더 은혜를 입고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진지 가볼 걸 하는 것과 이스라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뭉클했던 장소가 가파도기아에 있는 데린쿠유의 지하도시였습니다. 물론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가파도기아라는 그 지역은 200여 개의 다른 지하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린쿠유라는 지하도시가 있었습니다. 지하 85m 이상이 내려가야 되는데 데린쿠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깊은 곳에 우물을 파서 식수를 위로 공급하는, 각 층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그 조리하는 부엌도 있고요. 또 식량을 저장하는 저장소가 있었고,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 가축을 기르는 것도, 가축을 키우는 것도 사육장도 있었고,
세례 주는 것도 있었고요. 신학교도 있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었고, 또 그게 장례식도, 동굴 안에 그게 다 장례식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약 10분의 1 정도만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캄캄한 동굴에서 그들이 살아야 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캄캄한 동굴에서 살았던 것이죠. 약 2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 추정하고, 나중에는 피난 학대받은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한 3만 명 정도 살아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할 때는 그 도시가 만약에 그 지하가 발각이 돼서 침이 들어오면 다른 도시로, 다른 지하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비상풍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0 내지 40세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 동굴을 직접 가보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35세, 40세라고 말하면 그랬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라는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약 10분의 1 정도 돌아봤거든요. 시간선은 1시간 정도 돌아봤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오는데, 얼마나 그 좁은 게, 사람 이렇게 혼자도 겨우 지나가는 그 좁은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아보면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그렇게 험한 그 캄캄한 고통 이렇게 지형이 좁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지만 그 동굴 안에는 그 장례식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장례식장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를 인도했던 그 가이드 목사님들 잠깐 서치되지 설명했지만, 도대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서 제가 굉장히 순간 당황스러운데, 보통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면 슬픔이고 이별이고 고통이고 아픔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그들, 평생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장수하면 40살, 35세, 40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었을까요? 진정한 쉼이 아니었을까요?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고 좁고 캄캄한 지하에서 햇볕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이 어두컴컴한 지하를 벗어나서 영원한 찬란한 빛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굴을 돌아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길래 그들은 이곳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햇빛을 햇빛 보지 못하고 살아갔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떤 삶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볼 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목사이기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목사인데 만일 이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설교가 가장 은혜로울까? 평균 수명이 35세, 40살밖에 안 된 그들에게서, 지하 동굴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만약에 목사님 이 사람들에게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성도의 부부생활, 자녀를 위한 십계명, 인생에 성공하는 법, 하나님의 경영철학,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법, 축복받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설교가 그들에게 통할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소망의 설교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죠. 이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들의 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 말 위에 무슨 더 위대한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세상에서 성공한 법,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오래 사는 법,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법, 그래서 어떻게 살자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제가 가서 여러분 여기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천국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서 여러분, 곧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안길 것입니다. 이 어두컴컴한 지하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는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믿음 지키고 사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최고의 설레는 소망이고 가슴 설레면서 기다려지는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 이야기하면 주여 천국에 있는 건 믿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가기는 가겠지만 아직은 조금은 더 세상을 오래 살다 가겠습니다 라고 손살에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그들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평생을 지낼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본문을 보면 진짜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본문 11장 본문은 다 펴져 있죠. 11장 35절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여자들은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돌에 맞고 잡혀서 톱으로 켬을 받고 톱으로 손발이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톱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죽이니까 잡히면 사람들이 죽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판을 그렇게 헤매며 다녀야 했을까 하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 속을 떠돌아 다녀야 했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돌에 맞는 것과 칼에 맞는 것, 굶어 죽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차단할 수 없고 그들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 내 목숨까지라도 내가 비록 굶어 죽고 매를 맞고 학대당하고 누가 잡아서 나를 톱으로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혀를 뽑아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버릴 수 없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 믿음, 가치 있는 것. 왜냐하면 믿음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동굴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 동굴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봤던 것과 동굴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격들, 말할 수 없는 차이를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길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당시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고 핍박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혼자 조용히 믿지 뭘 그걸 또 그렇게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전하고 다녔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행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살짝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좀 펴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간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신약성경 298페이지 23절 중간쯤에 내가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40에서 하나는 감한매를 5번 맞고도 포기하지 않았을까? 포기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매가 무엇인 줄 아시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그 악인에게 나쁜 악인에게 악인은 매로 때리라라는 때리라고 하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죄가 가벼우면 한 대, 많으면 40대까지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악인은 40대까지 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그래요. 그럼 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면 죽기 일본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몇 대예요?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에 맞았어요. 왜 40에서 한 대를 뺀 39대만 때리냐 하면 한 대, 2대, 3대, 4대
세다가 잘못하다가 41대를 때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를 빼 미리. 그래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40이 안 넘게 하기 위해서 그 매를 5번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그 육체는 작살 나버립니다. 제대로 살 수 없어요. 40에서 하나 맞아. 평생 한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 그 육체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고 모든 살들이 해체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매를 몇 번 맞았냐면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기적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돌에 쳐서 얼마나 돌을 세게 쳤는지 바울을 갖다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돌을 친 거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하러 다녔을까 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이런 유혹을 당해요. 이방인에게 유혹을 당하고 시내 오면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시내 사람들 피해서 밖으로 나가면 짐승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잡으면 돌을 던지고 권장을 맞으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춥고 굶고 헐벗고 그렇게 살았을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했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지하 동굴에서 테린코유 그 지하 동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일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소유스를 돌아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잡고 있는 것들이 설교자로서의 지금 이 시대에서 해야 할 설교가 무엇인가죠. 여전히 물질 성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행복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설교자들이 설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나 때 이야기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때는 그랬어요. 고생했겠네. 힘들었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때 고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라고 그 말에 공감을 합니까? 아니면 꼰대라고 조롱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면 그때 그 아이들은 아빠 시대에 그랬어요? 힘들었겠다. 어떻게 어른들은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네요.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꼰대. 이유가 뭐예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여러분 젊은 애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성경들을 말씀하면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을 들려주면 그때 그 시대와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햇볕이 없는 동굴에서 평균 수명 35세 40세까지 살면서 믿음을 지켰단다.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단다.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들이 있었단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다 라고 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때 그 시대 이야기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교인들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고 전답을 팔고 무엇을 하고 헌신하고 그 빈디가 득실거리는 그 교회에 와서 가만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단다. 아이고 또
그때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왜 자꾸 시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가 다른데 다른 이야기 합니까? 시대에 맞는 이야기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하면 내가 왜요? 내가 왜 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단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해지고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하 동굴 데린코 요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도시에 살고 그 지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그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원했을지 모르지만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 하나를 요구하고 그 하나를 붙들고 그들은 살았지 않았을까? 물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뭐라 단정하지 못하겠지만 돌아보니까 그들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한 복, 다음 주에 소리 같지만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뭐길래 사도 바울에게 여정들 다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 그쪽만 고린도하고 아테네하고 마게도냐는 살짝 지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돌아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그 지하도에서 살면서 믿음이 뭐길래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 지금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짐을 당하고 뜨거운 기름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 끝까지 승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믿음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간에 이런저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려진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